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문제들과 사마리아 문제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분별하려는가? 소하게 너를 불구덩이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당하니이다. 온한해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 무릎에 걸리사 노래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유가 연락되고 포가 절반이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들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불구덩이가 아직도 많거늘 반박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너희들이 근처에 여호와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들을 그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보라본 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이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지으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는 기와 사내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대표하게 목사에서 가는 역사 설가는 잠옷을 쓰고 창과 방패와 함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본토수 위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내 귀인들은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상거가 먼저 너희가 모두 건축하는 발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백성이 미워하기를 사람마다 그 성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가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벽 재건에 방해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선한 역사다 해서 그렇게 선하게 순풍에 돛을 달듯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방해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곧 3일 만에 성벽을 조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성벽을 짓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이 없으므로 우리가 주변 대적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업심을 당하는데 성벽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단합이 돼서 성벽을 각각 자기 구역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벽이 동시에 일어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구역을 맡아가지고 자기 맡은 바의 성벽을 재건했으므로 그것이 동시에 올라갔죠. 그런 역사함을 대적들이 보고 조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을 때에 주변국은 예루살렘에 조공을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벽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거민은 조롱을 받는 그런 거민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믿음이 튼튼하면 주변국에서 우리에게 조공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종이 되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참으로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대적들한테 틈을 주지 않도록 튼튼히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삼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방해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히 세워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까. 그 대적들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대적에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들이 분노한데 왜 남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지들이 분노합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자기들이 지배하고 없이 여기던 자들이 자기보다 강해질까 봐 분노를 발출하는 거죠. 이 산발랏이 우리가 성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포로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하지만은 남아 있는 자들이 결국 혼혈 백성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이 건축하자 할 때에 너희들은 분깃이 없다라고 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이 신앙이 혼탁된 신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 교회를 다니는 데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탁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으로 순전한 유일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분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건축하는데 동조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애적자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섰다가 또 조롱하는데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산발랏은 저들이 뭐 하느냐, 하루에 다 할 거냐,
그렇게 비웃는 것도 이 성벽이 동시에 재건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재건이 될 때 먼 데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그 역사함이 굉장히 장관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온 백성이 남녀 요소가 다 동원돼서 성벽 재건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온 가족이 다 함께 했어요. 제가 늘 가정 복음화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는지 모르지만은 가족 식구들 중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참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 신앙이라는 건 가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가족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가장 좋은 곳에 친구와 같이 가고 가족과 같이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울 때도 가족이 함께 하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께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에 이 땅에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 창조는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가족이 총동원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장들만 나가 일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제 딸들도 나가 일했다라는 것을 이제 봤죠. 이렇게 성벽 재건은 가족 전체가 동원돼서 했다. 그러므로 먼 데서 볼 때에 그 재건의 역사는 장관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때에 그 강강수월래라는 그 노래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죠? 강강수월래 하면서 둥그렇게 서서 손잡고 돌아가면서 노래하며 춤추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것이 외적들이 볼 때에 수많은 군사들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강강수월래로 대승을 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 온 국민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외적과의 싸움에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의 외적이 마귀로 인한 그 추종 세력이다. 그러면 그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온 가족이 힘을 합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이렇게 대적들 분노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잘 세우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단지 그렇게 대적들이 분노하고 조롱하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요란케 하자, 우리가 쳐들어간다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람들 요란케 하는 내용들이 7절에서 또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대적이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또 그 대적의 근처에 가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 사람들을 안정 못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한시도 우리의 숨을 쉴 사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대적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꾀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을 온전히 못하게 할까?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발랏, 도비야,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합세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성벽 건축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죠.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제 아스닥 왕의 조서를 받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연하게 쳐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왕의 조국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암암리에 꾀를 꾸며가지고 아주 예루살렘을 요란케 했어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들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등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벽 재건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표현한 것 똑같아요. 우는 사자. 사자가 그 말 그대로 울기만 해. 행동은 안 하면서 울기만 하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 주변의 대적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꾀를 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들은 유다를 쭉 둘러싸있는 각 나라들이에요. 북쪽, 유다 북쪽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산발랏 거기에 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 서쪽에는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합세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변에 다 이 대적들이 합세해서 요란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요란케 함으로 전신무장을 하고서 성벽을 이제 재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무장. 우리가 전신무장을 안 하고서는 절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전신무장을 해서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주 요란하게 그들이 음모를 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무장하고 절반은 일을 하고 이렇게 병기를 잡고서 일하는 모습이 16절에 와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이게 성벽 재건이 뭘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이다. 전쟁. 우리의 신앙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쟁.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절반은 또 호위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이 성벽 완공이 될 때까지 옷을 벗지 못했다. 다 예루살렘에서 먹고 자면서 옷 벗지 아니하고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일을 필력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렇게 짧은 기일 내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차차 제대로 믿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온전히 해야 되는 거죠. 나 먹어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 데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사람이 늙으면 자연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늙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다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아서 존경스럽게 살아야만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주는데요. 모든 대적들이 합세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를 했습니다. 현 시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자고 할 때에 이렇게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합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시야가 뜨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 역사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태세를 갖추고 손에 칼을 잡고 일할 병기를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담대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살 길이 있지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고자 한다면 결국 그 믿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 재건의 방해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자들이 참 많겠다. 그래서 그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